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느 날 돌이켜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가치성, 자기의 장래 할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삶을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절기를 따라서 무슨 절기로 했습니까? 맥추절.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 이걸 다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요새 이번 올림픽 때문에 맥주 많이 마시게 됐죠. 어느 나라? 그 맥주는 뭘로 만드는 겁니까? 보리로 만들었죠. 근데 밀도 보리맥 해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웬 보리나 밀 추수에다가 장자권을 왜 집어넣어 놨느냐 하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가 감추어진 의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권 맥추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아가서 전도만 막연히 하면 잘 된다 했지만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왜 전도도 왜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그 도표 한번 쳐줘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한국의 절기는 언제부터 따집니까? 구정으로 따져서 정월 초하루 음력 정월 초하루 또요.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나오죠. 그 다음에요. 한국의 구정 시작해서 음력으로 절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요? 24개. 14개 해놓으면 문제 된다고. 24개가 있어요. 24개의 절기는 1년을 12달로 따졌을 때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15일 만에, 보름 만에, 대략 15일 만에 절기가 하나씩 생겨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 오죠. 그건 며칠 만에 옵니까? 그건 열흘 만에 오죠. 그런 것도 한국 사람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양력 말고 구약의 절기가 따로 있는 민족이다 하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손자 손녀가 물어볼 때에도 그 기본 사항입니다. 그게 초복인데 뭐 먹으러 가자. 왜 먹으러 갑니까? 초복에? 자, 그거는 시간상으로는 바쁘니까 지나가자고요. 자, 히브리 민족은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따지는데 히브리 민족은 정월 초하루 날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광야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최초로 세운 것이 히브리 절기의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이 유월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낼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한국의 정월 대보름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 있고 여기 칠칠절이 있는데 이것이 초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1월 16일 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최초로 그 땅에서 추수한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7은 49, 7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초실절 1월 16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여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는 77절 하는 요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초실절, 보리추수,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77절, 요거는 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7절기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 번째 한번 비춰줘요.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려보세요. 그래서 내려보세요. 아니 여기 초실절 하는 요것은 1월 16일 날 우리 가지고 오늘 모인 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왜 일요일 날 우리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는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의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그래서 1월 16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 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첫 열매는 모든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1월 16일 날 보리 이 추수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77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성도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부활에 이를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거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에 도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 같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왜 갑자기 장자권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다 같이 히타, 이건 밀입니다. 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쉐오라, 이건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7장 13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갔다 할 때, 보리떡 하면은 바로 주님이 미디안 그 이방 족속 진으로 들어갔다 하는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 다음에 히타 하는 이 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초곡절에서부터 7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 유래가 1069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청통해야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와 밀의 이삭,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69번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야죠. 올려보세요. 자, 1069번 다 같이 바카르,
바카르. 그래서 장자를 삼다 첫 새끼를 낳다 첫 아이를 낳다 새로운 열매를 맺다. 그래서 곡식 밀이나 보리의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사람의 자식으로 장자 먼저 난 것, 짐승도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밀 추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부 다 장자의 권세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 있는 데마다 내려보세요. 지금 보면은 1069번이 가 있는 데 보니까 여기는 백호로 해가지고 장자, 맏아들, 첫 열매, 초태색, 처음 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장자의 권세를 받은 존재들만 드린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내 앞에 와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오늘 이 공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성경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무조건 맹목적이고 무조건 복종하고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던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열심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근거가 있고 토대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그럴 때 그냥 막연히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는 대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이것이 장자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 맥추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자됨이 나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취된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농사해서 나왔던 자연적인 밀 또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산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로 말미암아 나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니 그 붉은 것을, 그래서 붉은 것이 뭡니까? 올려봤더니 34절 뭐라고 했어요? 붉은 것이 떡과 팥죽이죠. 팥죽은 붉은색이죠. 떡은 흰색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도 다 여기에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이 한국 사람은 새로 이사 가면은,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사 갈 때마다 뭐를 했어요? 쌀 넣고 그 위에다가 뭘로 고무를 했어요? 팥으로 고무를 해서 무슨 색이 나옵니까? 붉은색과 흰색이 나오죠. 팥죽은 붉은 팥에다가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새알심이 반드시 이게 흰 게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죽 써서 뭐 좋은 일 한다고요? 그러면 죽 써서 개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에서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개 같다고 얘기해요. 개 같다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 써서 개 좋은 일 하겠느냐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좋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맥락은 이번에 붉은색이 참 악마 사탄 하다가 교회에서까지 없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왜 교회에서까지 붉은색을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붉은색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화되는 게 붉은색인데 마귀가 갖다가 악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이면적인 흐름도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왜 그랬느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다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아주 우습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그 평소에 에서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과정이 결과로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17절. 예. 자. 12장 16절에서 17절. 예. 혹 다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 뭡니까? 떡과 팥죽. 그 한 그릇 배가 고픈 것 때문에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세상의 한 그릇 식물, 한 끼, 두 끼 또는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같이 망령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야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뭘 받으려고? 축복이 뭡니까? 장자권을 돌려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근거를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장자권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했지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받은 건 지금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얘기해도 뭘로 근거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 대답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자권을 이미 줘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봐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형제들 중에 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해석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여기 봐보세요. 보세요. 에이스토 아니요 한 절 내려요. 에이스토 에이나이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 뭐뭐 되게 하기 위하여다. 뭐냐? 아우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안에서 엔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중에서 어멍이 아니고 많은 형제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므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다. 장자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많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수고나 애쓴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걸 알고 도망갈 필요도 없었고, 이방 땅에 가서 여러 해를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고 애쓸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권세를, 맏아들인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의 권세를 아무 수고하고 애쓴 것도 없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다 넘겨져 있어요. 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어 할 때에 시편 16편 2절에 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주고 살았어요. 오늘날 복을 또 받으라고 할 때에 세상적인 복에 관한 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자녀가 됐을 때마다 세상 것들을 풀어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복을 세상 걸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인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걸 알고 나면 세상 것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할 때는 누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자, 이 장자권,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뭘 돌려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권세가 이삭에게 넘어왔고, 이삭은 누구에게? 인간적으로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무 선한 것, 아무 잘한 것, 아무 칭찬받은 것이 없을 때에도 그 씨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장자권이 주어진 것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아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 성경에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새 여자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을 자를 자기를 통해서 낳으려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는 걸 알고 자기 존재를 목숨을 내걸고 유다의 장자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 그냥 막연히 다윗을 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어지는 계보를 밧세바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사 죽고 사는 걸 내걸고 다윗에게 도전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여자 제사장 라합이 살몬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살몬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는 그 나라가 망했어요. 왜? 살몬과 또 한 사람의 히브리 사람을 죽여버렸더라면 여리고성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 텐데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고 돌아가는 살몬을 그는 지켜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살몬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장자권을 자기들에게 물려받으려고. 우리는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처절한 인생을 내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장자권에 대한 계보가 이어져 와 있는 정말 붉은 피의 맥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수고하고 애쓴 것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았다가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너무 빠져서 자기의 장자권 이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빠져가고 있어요.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자기는 한국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응원했다. 아주 열렬히 응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말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을 응원하고 한국이 정말로 1등을 하기도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4강까지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죠? 4강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1등 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1등은 얘기를 못했어요. 4강까지는 얘기했다. 그만큼 열렬히 나도 응원을 했어요.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디다? 나만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뜨거운 붉은 열기가 세상 쪽에 가서 많이들 있단 말이에요. 생명화된 붉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팥죽 같은 게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권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늘 얘기하듯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면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느냐? 자,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봐보세요. 광야에서 7대 절기를 주기 전에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있던 애굽에 있는 족속들보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창대해지는지 애굽에 있는 본토 주민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골격이 큰 거예요. 그리고 더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왕이 은근히 겁이 난 거예요. 자, 외국에서 다른 족속이 우리 애굽을 쳐들어올 때 저 히브리 민족이 저 그렇게 강대해지면 그들 쳐들어오는 자들과 야합을 하고 단합을 해버리면 우리 애굽은 이거 다 망한다. 그러니까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쓴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다 같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자 진통이 온다 하는데 가보면 다 났다는 거예요. 실상은 누가 늦게 간 거예요? 산파들이 늦이기 갔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애굽의 산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고 명령은 안 했거든. 그랬는데 자 20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꾀를 냈어요.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래서 하수어대 애굽 나일강에다 갖다가 다 던져.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에 태어난 것이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태어났을 때에는 산파가 느릿느릿 가가지고 죽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안 되니까 죽여라.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을 감췄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다. 모세가 80이 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히브리 민족은 80살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 없이 애굽의 이방 남자들이 전부 다 대리사위로 들어와서 그 애굽의 히브리 민족의 대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였으니까 먼저 낳은 자 죽이고 히브리 여자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죽이면 또 누굴 죽인 거예요? 계속 장자를 계속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물려받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가세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저주하겠다. 이 히브리 민족을 저주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 민족이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너희로 우리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권세를 예수로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게 모르게 장자권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를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민족에게 역사를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입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육의 생축의 초태생, 그러니까 무릇 초태생은 장자입니다. 장자. 그 다음에 생축,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번째 난 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특히 수컷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라. 자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나귀는 원래 저주받은 짐승인데 양이 대신 죽어줘야만 되고 나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려질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소, 양, 염소 네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나귀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바다라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내게 물을 주고 나귀 10마리에게 물 주는 자는 했죠. 그 리브가가 나귀 10마리에게 물을 다 갖다 먹였어요. 그럼 바로 누구에게 물을 먹인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 사람의 장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큰아들서부터 모든 백성의 맏아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의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대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장자, 맏아들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의 새끼까지도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의 장자를 애굽에 있을 때 죽여버린 것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리죠, 한 번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장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단순히 장자의 재앙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가 새로 임금이 되고 히브리 민족의 장자를 죽여버렸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단번에 갚아버렸어요. 단번에. 그 대신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러분들은 세상 법으로는 장자든 또는 둘째든 셋째든 넷째로 태어났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 장자의 권세를 다 돌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이 일 저 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정말 기이하고 신묘막측한 사건을 어떻게 감사하거나 어떻게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체를 즐겨도 정말로 행복하다. 자, 우리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대적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누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여기 내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으세요. 시작. (16절) 16절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누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누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 첫 번째 권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선한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율법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제 나아가 내가 산자가 되었으면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증거하지 않으면 다 같이 우아이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3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종교계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신적인 성경을 가리켰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우아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권고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볼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집, 오빠가 누구죠? 나자로죠, 나자로. 나사로가 오빠인 이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렸을 때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누구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혼자 앉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언니 보고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씀 듣지 말고 좀 일 좀 하라고 해주소서.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마르고 닳도록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이 선한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바쁜 일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를 마르고 닳도록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을 앞서서 하고 나머지 세상 일은 두 번째로 하라고 해요. 세상 일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세상 일은 하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안 그러면 세상 일에 빠져버리면 누구와 같이 한 그릇 식물 오늘 먹을 것 내일 먹다가 죽을 것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팔아버리고 다시 받으려고 울었던 에서같이 통곡할 일이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부탁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갔을 때 이 부자 바리새인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하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한 가난한 자가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죠.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배불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 바리새인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바리새인아 너는 살았을 때 너희 좋은 거 너희끼리 주고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주로 더불어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은 이 장자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장자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권세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자가 그 마지막에 얼마나 창대한 권세를 갖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받았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받았던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깨달아 누가 볼 땐 약가 빠지지만 약삭 빠르게 장자 권세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사로 같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들로 만들었으니 합당한 아들로 키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훈련시킬 겁니다. 역사 공부를 함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 어떻게 됐으니 앞으로 무엇을 주의하자는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산 것을 미리 공부함으로 약삭 빠르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만큼 복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뜨거운 열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